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48쪽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구약 94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 잡으려 하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번 주도 주 안에서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소춘의 광고입니다. 오교구 사구역 이성원 집사님의 모친이시자 정명숙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임성님 권사님의 입관 위로 예배가 2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천국 환송 예배가 29일 화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빈소는 성남시 의료원 장례식장 9호실입니다. 대만의 한 작가가 성공한 CEO들에게 유언이나 격언을 받아서 쓴 수필집에 이러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이 수천억을 소유한 한 자산가가 질병으로 인해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죽음 앞에 자신이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또 부, 모든 것이 허망하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부를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덧없음, 또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허무함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삼켜버리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전도서는 이러한 허무함을 중심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시작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합니다. 전도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헛됨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헛되다에 해당하는 원어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숨, 그리고 입김, 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후 하고 내쉰 날숨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안개가 금방 거쳐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짧고 일시적이며 덧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도 헛되고 또 우리가 수고한 대로 유익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지 못하니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이며 또 새로웠던 것들도 금방 헛것이 되어버리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또 반복되며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지혜도 헛됨을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을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왕은 어떻습니까? 여느 왕들이 그렇듯 이스라엘 당시의 왕은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늘 아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보다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환경과 또 그동안 앞선 왕들이 쌓아놓았던 지혜들을 습득하여서 더 많은 지혜를 섭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이었던 전도자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하늘 아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전도사는 마음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을 다스린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고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뜬구름을 잡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시고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무궁한 지혜와 뜻을 우리가 아주 잠깐 이 세상의 시간을 맛보는 우리에게는 측량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일들과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의 답을 찾으려고 우리가 해보아도 그것을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이며 오히려 그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고통을 증가시킵니다.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가 볼수록 낙관적인 기대는 깨지고 오히려 삶의 의미는 더욱더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아프게 했던 이태원 참사 사건을 우리가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것에 어떠한 뜻이 있는지, 어떠한 그 뜻이 숨겨져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변화들을 가져왔고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코로나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제시했지만 그 어떠한 대답도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아주 잠깐 세상의 시간을 맛보는 우리에게는 측량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라는 것이 고작 이러한 괴로움뿐일까? 허무한 인생을 우리는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120년의 인생 중 80년은 허무하고 또 후회스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너무나 충분한 인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지만 동족을 구하려다가 버림받고 또 그 왕자의 자격과 또 동족에게 버림받아서 광야에서 살게 된 그의 40년, 총 80년의 시간은 남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모세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80세 노인이 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20살이 될 때까지 40년은 그 앞선 80년의 삶보다 마치 청년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모세의 삶의 고백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는 모세의 고백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데 모세가 쓴 시편 90편 10절에서는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라고 고백하던 모세가 15절에서는 우리를 곤곶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전에 고통스러웠던 그리고 무의미했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을 새롭게 가꾸기 시작합니다. 늙고 쇠하여 끝내 죽어 버리고야 마는 삶은 영원한 생명을 힘입었을 때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또 다윗을 포함한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찾아 새로워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수고는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다라고 할 만큼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고가 예수님 안에서 또 새롭게 해석될 수 있고 또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핍과 허무함을 채워주시는 근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결핍된 것으로 가득한 이들을 상정하기 힘든 자, 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또 각종 병을 앓는 자의 위로자이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셨고, 이러한 인생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아예 없던 허무함의 삶을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그 허무함을 극복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또한 세상 끝까지 이런 회복의 역사는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인생의 허무함과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의 헛됨을 느끼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도자가 그토록 말하고 있는 허무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죽음을 극복하셨고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삶의 허무함을 극복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또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허무하고 또 무의미하고 또 우리가 여전히 의미를 알 수 없는 인생 속에 덧없음과 허무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우리가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의 의미를 경험하고 진짜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삶의 의미로, 삶의 소망으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또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전에는 허무함으로 낙심하며 엎드려 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금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나아오면서 드렸던 감사의 제목으로
또 드렸던 헌금과 또 일천번제를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인 첫 번째, 인천 노예 대회에 참가하는 교회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새롭게 임직받은 직분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각 부서 총회가 1년을 잘 결산하며 감사하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